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해 희년. 자,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39장 전반부, 죄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 경고,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끝장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근데 오늘 본문은 61장입니다. 자,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61장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참 그 회복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1절 2절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이건 사람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줬던 것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올리브 기름을 붓는 거였죠. 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여기 나는 예수님인데 한번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자,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병든 인격, 병든 영혼, 병든 삶을 고침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 자유하게 하시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자, 갇혀가 사람이 참 힘든 건데 갇힌 자에게 노임을 고쳐주고 자유를 주고 어떤 이런 해방의 은혜를 주고,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그러는데,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3번,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데, 어디에서요?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은 가장 쉽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돈을 정말 수십억 수백억을 한 번에 주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하나만 당첨돼도 그건 다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도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처리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미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이 육체의 욕망, 부패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이것들로부터, 욕심과 미움과 이 질병과 죽음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는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십니다. 해방시킨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그래.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은혜의 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의 은혜의 해는 여기 본문 2절에서 제가 따온 거고, 그런데 자, 여기 고친다, 자유케 한다, 놓아준다,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이런 말씀은 자,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희년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희년. 자, 그래서 희년을 살펴봐야 됩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희년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 때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계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년은 7년이니까 7년을 7번 계산하면 7, 7이 49. 자,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니까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년 7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데, 자, 안식의 최종 완성, 이런 의미를 희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7번을 이제 곱하고
그 다음에 희년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이 어떻게 이런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대속죄일 그래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셔서 7월 10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그런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 지금 7번 안식년, 희년과 바로 연결해서 이 속죄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는 이 속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안식, 그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 레위기 25장 8절 9절을 말씀하시고, 자, 이때 자, 대속죄일 날도 뿔나팔을 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예표.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이런 양각 나팔, 짐승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팔을 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이제 하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하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에서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희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 7번, 7년씩 7번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구별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여기 자유가 나오잖아요. 자유. 자유. 갇힌 자에게 자유, 눌린 자에게 노임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그러니까 아니는 너희에게 희년이다. 그러면 희년은 정말 복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제하고 큰 기쁨의 해,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왜 이 희년에 사람들이 왜 기뻐하는가?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다 땅을 나눠줘서 땅을 분배받아 살아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집은 진짜 이런저런 이 연유로 해서 이제 막 돈이 너무 쪼들리다 보니까 그 땅을 파는 겁니다. 땅을 팔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농사지을 땅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희년이 되면 50년째 해가 되면 자기의 땅, 원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 땅을 지금 내가 돈 주고 샀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희년이 되면 원래 그 땅 주인에게 이걸 돌려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고, 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자, 이제 다른 집의 종이 되는데, 자, 이 결혼한 남자가 있는데 처자식이 있어요. 또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남편이 아버지는 처자식을 위해서 다른 집에 가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렇게 생리별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는. 그런데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50년째 희년이 되면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째 되면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서 종로로 타던 사람에게 희년이 돌아오면 나는 드디어 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 희년만 생각하면서 힘든 종로로 타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도래하면, 야, 내가 잃어버렸던 그 땅이 다시 회복돼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생리별을 했는데 그 가족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큰 기쁨,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로 그 정말 크나큰 기쁨, 환희,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과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빌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약 성경은 항상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형,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다 똑같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되고 에덴에서 추방당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한 가족처럼 살아야 됐던 인생들이 이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땅을 잃어버렸고 가족들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되었던 사람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고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그래서 자기의 소유가 회복되어지고 가족들과의 상봉, 하나님과의 다시 만남, 이것이 회복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제 영원히 살게 되고, 이게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이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자기 소유지,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곳,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죠. 자, 한번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름을 붓는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인용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마을마다 있는 성경을 배우고 또 예배도 하는 그런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예수님이 딱 이렇게 서셨어요. 회당 앞에 강단에 서셨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 두루마리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를 갖다 드렸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예수님이 찾으신 본문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서에서 이 부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 61장 1, 2절 여기를 찾은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똑같은 거예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랬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자,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했죠? 예수님도 똑같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갇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잠깐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참 감사하고 기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이래서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것을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일치가 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더 깨닫게 하고. 자,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눈먼 자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와 누가복음에서 눈먼 자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마음이 상한 자를 왜 예수님은 눈이 먼 자라고 하셨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것, 진리의 세계를 보는 것,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은 이 육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다 이렇게 그릇이 박살나듯이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 브로큰 하트 그래요. 깨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으니까, 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의 눈이 정상일 때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마음이 상해 있다 보니까 마음이 다 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상한 거.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눈먼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데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영혼의 한 부분인데,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쳐지고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마음의 눈이 떠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이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 영적인 세계가 이런 거구나. 자연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 영계가 그냥 해석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자, 이사야서에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같은 의미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참 심오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펴서 지금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읽으시는데, 예수님이 딱 여기까지 읽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딱 읽으세요.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기까지만 딱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거를 읽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 옛날 성경에는 신원의 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여기까지를 읽지 않느냐, 성경을 피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막 치료를 받고, 이런 은혜의 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기 때문에 은혜의 해, 거기까지만 딱 읽고 그 뒤에 심판은 안 읽으세요. 이 심판, 하나님의 보복, 이건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요. 하나님의 심판, 보복, 그러니까 무섭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보복을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왜 심판을 받냐?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죄사함 받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거저주는 은혜를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누가복음 4장 21절,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서 61장 1절, 주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기까지 이 말씀이 응하였다. 오늘 너희가 보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고 자유케 하고 놓아주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내가 여기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예언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참 꿀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게 뭔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과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포로된 것에서. 예. 분명히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또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 눈먼 자를 고치시고, 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 갇힌 자에게 노임, 해방을 얻게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여기까지는 경험하는데, 내가 묶여있는 그 포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어요. 평생 돈에 묶여서 삽니다. 예, 돈의 종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는 미움에 묶여서 삽니다.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예,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 예, 육체의 쾌락, 그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서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는가? 사람마다 다 어딘가에 대부분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예수님은 죽어서 우리를 천국 데리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살면서 내가 묶여 있는 거, 내가 잡혀 있는 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부분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잘 모르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사람들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마지막에 죽음입니다. 죽음. 죽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은 죽음, 그럼 오늘 제가 가는 날입니까? 찬송 부르면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 마귀가 죽음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그 죽음의 권세 안에 제가 말씀드린 미움, 욕심, 음란, 교만, 어쨌든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다 마귀가 지배하는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은 한평생 매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는 분이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하고 그것이 실제 너희에게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경의 진리를 깊이 알아갈수록 이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탐욕, 음란, 교만, 자아, 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요.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중요해서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이 마귀에게 딱 이렇게 노예가 될 때 아담 안에,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 될 때 우리가 다 같이 죄인이 돼버리고, 아담이 마귀에게 종이 될 때 우리도 다 같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세상 임금으로 사람들을 다 지배하는데 거짓, 속임,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요.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진 않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마귀의 지배 원리, 첫째가 자아입니다. 자아. 내가 살고 있는데 마귀는 나라는 거, 내 에고, 자아를 통해서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지배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언제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다 늘 충돌, 혼돈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 생각, 자기 중심이니까 항상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자기 잘난 그 교만심으로 살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살고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지배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거절해요. 예수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영접을 못해요. 자아로. 그리고 이제 세상,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야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물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1년 후에 죽는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남은 1년 동안 여러분 돈 버는데 남은 1년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렇게 살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마치 죽지 않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직 돈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종로로 타면서 궁극적으로 마귀가 그걸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이걸로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 다 연결되는 거예요. 과시욕, 소유욕, 일확천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하죠. 하루하루 감사하게 한 달 한 달 살아가면 성실하게 그렇게 사는데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막 그 욕심 때문에 야 네가 막 은행을 털어라, 저 사람 가방을 훔쳐라, 뭐 도둑질을 하게 하고 간음을 하게 하고 살인을 하게 하고, 마귀가 인간의 자아, 내 생각, 교만, 자기중심, 세상의 어떤 가치, 세속적인 그런 가치 기준, 인간 속에 있는 탐욕, 죄,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 원리인데, 여기에서 사람은 스스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자유롭게 하고 노연하게 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이 정말 굿뉴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그리고 여전히 자기에게 갇혀서 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 구분되는 게 없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 기준을 따라 살고, 여전히 돈 따라가고, 막 음란, 쾌락 이런 걸 추구하면서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걸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다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해, 희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변화될까? 자, 3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자, 화관, 꽃화자입니다. 꽃으로 만든 머리에 쓰는 관. 자, 이런 관을 씌워주는데 죄를 대신하며 그런다. 죄를. 자, 구약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란 사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첨을 하면서 유다인들을 전부 다 죽이게끔 그렇게 왕을 현혹해서 그런 이제 왕의 사인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13일이 되면 이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끔 확정이 됐는데, 이 모든 일을 알고, 자, 에스더 이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기 보세요. 죄를 뒤집어 쓴다.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을 했다. 죄를 뒤집어 쓰는데
여기 그 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준다 그러는데 그림 보세요. 이렇게 지금 나무나 풀을 태워서 이게 재가 만들어졌어요. 이 재를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불에 타서 지금 잿가루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불에 다 타서 아무 쓸모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재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이런 티끌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통곡을 하면서 막 재를 자기 막 몸에 뒤집어 쓰고 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나는 티끌 같은 진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재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 나는 죄덩어리 막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의미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 한 여인이 잿가루를 막 자기에게 막 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희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씌워준다. 이렇게 자기에게 잿가루를 뿌리던 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었는데,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꽃으로 머리에 씌우는 아름다운 관을 만들어서 딱 씌워주는 거예요. 너는 어여쁜 내 딸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화관을 만들어가지고 딱,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어지면 이그런 것, 화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또 보세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늘 슬픔 가운데 우울하게 살아요. 아이고, 내가 더 살아야 뭐 하겠노, 나 같은 게 무슨 낙이 있겠나. 다 슬픔 가운데 살아요. 늘 우울해요. 그런데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이 희년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막 기쁨이 여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으로, 그 다음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늘 근심 가운데 살아요. 막 자나 깨나 막 근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셨어요. 근심한다고 잠 못 자고 내 밥도 못 먹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막 찬송가가 입에서 흥얼흥얼 나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막 흥얼흥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절망 대신 찬양을, 죄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해, 희년의 은혜. 이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어떤 연약함,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슬픔 가운데, 어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막 은혜 안에서 이렇게 회복을 경험하면서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의 나무라 불린다 그러는데, 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을 의의 나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에 이렇게 그들은 의의 나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의 나무,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과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의롭다, 이제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너는 진짜 옳다 하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의의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라면 반드시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들과 평화하고,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절제, 충성, 어떤 선함, 이런 열매를 이제 맺는 거예요. 그들은 의의 나무라.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희년의 은혜를 누리면서 변화되어지는 그 사람들은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열매, 이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가짜인가? 이 사람이 이단에 빠졌는가 진짜 정통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가?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의 열매, 그들의 인격의 열매, 그들의 언어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겠느냐? 그런 일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의의 열매를 맺는 곳,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거지, 사이비 이단의 교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결단코 이런 성품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온유, 겸손, 낮아짐, 섬김,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따라오고 나타난다니까요. 이런 것이 없이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주의, 자기중심, 교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그들은 계속 뭐 진짜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럼 오래 황폐했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1차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영토가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다 가옥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옛부터 무너진 곳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손, 바로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 조금 더 묵상을 한다면, 황폐한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자, 이 성읍이 다 불에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이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데, 그럼 이 황폐한 성읍을 우리에게 조금 더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 그것이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불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욕심, 쾌락,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던 사람들,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그 우리의 그런 심령의 상태가 황폐해진 사람들,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중수하겠다, 고쳐서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것, 이것으로 이사야 61장 4절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네. 6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인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불렀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예.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출애굽, 출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타락했다니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출애굽을 하고 출바벨론을 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사장,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봉사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첫째 의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기본이지만 그 예배가 끝이 아니라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마친 후에 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로, 예배당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이 되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추구해야 되고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전해줘야 된다. 이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방인 선교 아직 개념이 없죠. 그런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키르기스탄의 지혜천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깐 나와 계신데, 한 4년 반 만에 한국에 잠깐 나오셨는데, 이제 23일 날, 8월 23일 날 다시 돌아가십니다. 키르기스탄으로. 그런데 제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 키르기스탄에서는 제가 코로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답니다. 그냥 거기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 진짜 한 20평 좁죠. 거기에 애들, 어른들 다 모여가지고 촘촘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한 사람이 걸리면 전체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님 중에 키르기스탄에서 코로나 많이 걸린 분은 4번 걸릴 때예요. 4번. 근데 지재천 선교사님은 3번 걸렸답니다. 3번. 처음 걸렸을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2번째 걸리고 3번째 걸릴 때는 항체가 좀 생겨서 조금 그게 고통이 덜했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이제 대한민국도 백신이 빨리 이렇게 보급이 안 되면 그런 쪽으로 될 확률이 많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코로나 걸릴 상황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저기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뭐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코로나에 걸릴 값에 현지인들이 있는데 같이 가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호흡하고, 그게 선교사인데 우리는 선교지에 복음 전하러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 희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해방, 눈을 뜨고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복음이 뭐 전해지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제외돼요.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런 봉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진짜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려운 교회 돕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8절,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는 자들,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그러는데 이사야서 5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저 멀리 보이는 저 큰 산이 다른 데로 옮겨진다. 그런 일 거의 없죠. 앞산, 뒷산, 동산 같은 거는 개발하면서 없어지지만 큰 산들이 떠나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저 큰 산이 떠나가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자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나의 자비를 히브리어로 헤세드, 사랑과 긍휼이에요.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떠나지 않는다. 너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이중 삼중의 그 산은 옮겨지고 언덕들은 떠나갈지어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긍휼,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 그 자비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긍휼은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나의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런 것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도 요즘 보면 너무나 쉽게 이혼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합니다. 자,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다 쏟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내 사랑이 너에게서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는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 거다.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예수님을 믿는 한 가정이 있는데 이제 자식들도 하나님 안에서 잘 크고 이렇게 성장하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저 집은 참 희한하네. 뭐가 저렇게 뭔가 딱 곧대곧대 뭐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고 뭐가 저렇게 잘 되고 참 희한하네. 그러면서 저 사람들 예배당 가더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진짜 하나님이 복 주는가 봐.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제 우리 혜주 자매님도 이렇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야 옛날에 뭐 내 몸 아프고 뭐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러더니 뭐 어느 날 예배당 갔다 오더니 저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재밌게 사네. 이제 막 건강해지고 다 저렇게 되네. 아이고 저 예배당 가더니 하나님 믿고 복 받았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막 돈이 많아지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꼭 그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막 성경을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그렇지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막 건축되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사람이 돼요. 더 적극적으로 막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불신자들이 볼 때는 뭐 부자 되는 거, 병 고치는 거 그런 것만 복이라고 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해, 희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회복, 해방, 눈이 떠지는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10절 11절까지 있거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첫째,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61장 10절,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줬다. 우리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너는 의롭다, 칭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거고, 두 번째,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여 주신다. 공의의 겉옷, 이건 우리의 삶이, 이제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공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의 옷은 칭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진짜 믿음대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해 주시고, 그리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동그라미 3번. 첫 번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면서 구원에다가 이 성화가 더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그 12가지 보석으로 그렇게 단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내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거, 이것은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를 정말 복받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웁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돈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합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자살할 만큼 큰 충격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보석같이 단장되어지는 이 삶에다 초점을 맞추면 시련도 고난도 환난도 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큰 기쁨, 이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만약 없다면 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파트 큰 평수로 이사 가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수가 넓혀진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예전에는 이런 사람 용납 못했는데 용납이 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돈 때문에 벌벌 떨고 이 돈 때문에 정말 내가 종노릇했는데 이제 돈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면 이렇게 쓰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죠.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영국의 한 공주가 시집가는 좀 오래된 사진인데 얼마나 이게 예쁘게 단장을 했습니까? 이렇게 딱 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쓰고 꽃을 들고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신앙 여정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신부 수업 받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신부가 드레스 입는 날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우리 영혼이 가장 아름답게 준비되어져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승리가, 이 영광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런 이 땅에서의 신부는 그림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선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거 이루어가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어떻게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도 감사, 눈물도 감사, 감사라니까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이 성취가 계시록 19장.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됐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빨간색 한번 보세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단장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고 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거 없고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자, 마지막 말씀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공의와 찬송, 칭의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삶까지 그것과 찬송, 기쁨의 찬송이 솟아나게 하시리라. 땅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씨앗을 뿌렸는데 그 뿌린 데에서 거기서 뿌린 것이 음이 돋아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공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 그리고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이 솟아나게 하시리라.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 감사, 기쁨의 찬송,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 내 삶으로 드리는 찬양,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제사.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우리가 가는 이 신앙 노정의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이 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기쁨, 감사, 충만한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